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읽으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누군가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건물, 교회 하면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있는 건물을 흔히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건물을 따로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편의상 어느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명이나 건물로 많이 생각하지만 본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은 먼저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성경에서 먼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따로 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부르셨고 응답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몸은 머리가 움직이는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교회는 부름받은 자녀들의 모임이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뭐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도 쭉 살펴보겠지만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나무의 비유를 좀 했어요. 나무. 교회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면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나무의 몸통에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양육과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도와 구제의 열매를 맺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이 생명의 양분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양육하는 공동체, 그리고 나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와 구제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그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앞부분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 뒷부분은 그 생명을 얻은 개인과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개인과 그 개인의 모인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은 엔크리스토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528회가 쓰였는데 그중에 약 70%, 그러니까 382회가 다 이 바울 서신에 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엔크리스토라는 표현도 모두 신약 성경에 84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81회가 바울 서신에 나오고 그 가운데 에베소서에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에 더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론인데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엔크리스토 교회론.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엔크리스토는 헬라어 발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엔크리스토 교회론이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또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처음에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중요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밥을 할 때 그냥 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밥하는, 오늘 우리 점심을 또 맛있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담아서 갈비찜하고 해물탕하고 막 준비하셨어요. 무슨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공부를 내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거는 삶의 의미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공부하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과일도 각 가정에서 준비하고 또 이 과일 바구니와 이거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 준비했습니까? 이거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삶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처음에 우리나라가 유명한 게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이 어떻다라고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인상 깊었냐면 바이블 러빙 피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몇 안 되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보통은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번역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언제 들어왔냐면 제일 먼저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으로 그 배에 탔는데 그 배가 우리나라 평양 쪽으로 왔어요. 근데 그 배가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하면서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던 그 순간에 그 선교사님이 갖고 있던 성경은 한자 성경이었어요. 그 한자 성경을 전해준 것이 아마도 처음입니다. 그 한자 성경을 전해준데 다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이름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거를 종이 품질이 좋으니까 문 구멍 뚫린데 이렇게 막는 데 썼어요. 집안에도 막 붙여놓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한자는 알았으니까 그러던 그분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와 있던 그 당시에 중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 있었냐면 보통 복음은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유럽을 거쳐서 영국과 미국으로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해졌는데 동쪽으로도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스토리우스파라고 이렇게 동쪽으로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전해진 건 언제냐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가운데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주 쪽에서 중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만주니까 우리나라와 이 국경지대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중국어를 쓰지 않고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감정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만주 쪽에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번역한 성경 처음에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번역을 했죠. 그때 처음 번역한 성경을 예슈 성교 전서 이렇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 만주 쪽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줬고 그 복음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또 하나의 성경은 일본 쪽에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수정이라는 이분은 학자예요. 그러니까 양반이죠. 근데 일본에 가서 농학을 배우러 일본으로 갑니다.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 가서 그거를 이제 씨 없는 수박 이런 것을 가져왔듯이 이수정이라는 분도 일본에 가서 이제 농학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찌다센이라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농학을 배우는데 이분이 뭔가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한자 성경을 현토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에다가 이제 한자에다가 한글로 토를 달아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그 편지의 처음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종된 나 이수정은 이렇게 보냅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는 그 문구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미국에 보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그 편지를 인쇄를 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다 돌아보고 그 편지에 감동을 받은 분 중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으로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에요. 두 분이 같은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었고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어요. 어제 신학생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언더우드 목사님이 먼저 첫 발을 내딛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먼저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두 분이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오는데 그때 그 두 분이 들고 온 성경이 그 이수정 그분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을 먼저 받아들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들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성경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한 그 마음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수정이라는 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된 나 이수정은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로 선교사님으로 오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학생된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요, 내가 이 자녀를 그냥 당연히 이제 뭐 때가 됐으니까 낳아서 이렇게 키우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의 부모 된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단순히 낳았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하나님의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 하는 일이 그냥 나 혼자 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온 생명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부르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성도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말이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제가 원어 발음은 잘 얘기하지는 않지만 하기오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33번이 사용되는데 주로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언급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했고, 사람에게 쓰여질 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령이시죠.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은 성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 혹시 우리나라 지금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또 집사님이 있고 아직 집사 직분을 못 받으면 성도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성도라는 그 이름의 무게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성도다 말할 때 성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무게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단어예요. 원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성도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도입니다. 아멘? 네,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의 무게감을 알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얘기해주세요. 제가 성도입니다. 아멘. 이 성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칭할 때 쓰이는 이 단어가 사람인 우리에게는 쓰일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쓰인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특별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이제 가장 가고 싶어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원래는 첫 번째 전도 여행으로 가려고 갔던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일로 해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해요.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이제 이 소아시아 이런 지역이죠. 그 군대 가운데 핵심인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살았던 고향 다소가 속한 그 전체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가장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에베소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때는 아직 성령께서 바울이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했는지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마게도니아와 데살로니가, 또 아테네, 고린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비로소
에베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 가운데 그 당시에는 책이 정말 귀했어요. 책 한 권 한 권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가진 도서관이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많은 장서수 약 3만 권의 장서를 가졌던 곳이 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만큼 발달된 곳이고, 실크로드가 중국에서부터 쭉 가서 끝나서 유럽으로 퍼져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하고서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이 아시아를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그 핵심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번화하고 어떤 교육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였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가 아니에요.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나중에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그 이제 로마 신화 이름으로는 디아나, 우리는 다이아나라고 읽기도 하지만 디아나 신의 여신이 있는 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 127개가 만들어낸 거대한 신전이 있던 그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가장 타락했던,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름과 거리가 멀던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도라는 이름이 지닌 무게감을 한번 묵상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나는 받을 수 없는 이름인데, 성령님께 사용되던, 성령님을 부를 때 사용되던 그 이름인데, 이 하기오스라는 그 단어가 보통 사람인, 아니 보통 사람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타락했던 나에게 그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걸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내가 성도다라는 걸 기억하며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자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